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잘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할애해서 복음이 뭔지,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진리를 교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을 접어들면서 이제 로마서의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존재론적인 대답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별개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짧은 두 절이지만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함축해 놓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이제 오늘 3절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쭉 이야기가 되지만 큰 핵심을 이렇게 딱 잡아서 두 절에 담아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영적 예배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1절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삶과 비추어 봤을 때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 시대의 그 제사가 연상되어지는 그런 여러 어떤 그런 익숙한 표현들이 1절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를 어떻게 드렸죠? 제사자가 제사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자는 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 유사한 표현들을 오늘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삶과 별 다르지 않네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바울은 제사와 유사하지만 특별히 달라진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 그 제물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예, 맞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흠 없다는 말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해놨죠? 예, 산제물도 있지만 거룩이라는 말로도 표현해놨어요. 산제물도 맞아요. 거룩이란 말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흠 없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 이것이 구약 시대의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자가 제물을 들고 나와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놨어요? 너희 몸, 제사자가 제물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르죠. 그렇죠? 대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구약 시대는 그것을 제사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것을 뭐로 부르다고요? 영적 예배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영적 예배로 그것이 달라지고 변화됐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로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던 인생이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완성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이 이야기했었던 그 구원을 바로 이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로?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로만서 12장 1절의 교훈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정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야 된다는 말인가? 너무 추상적이고 이 과연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것이 추상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큰 사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번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정말 믿음이 정말 대단했던 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이 말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너희 몸을 그럼 이런 그림이 똑같이 매칭은 안 되지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건은 어떤 사건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은 뭐로 보인 겁니까? 제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화목제물을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내어 주셨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번제 제사를 스탑시켰어요. 그러므로 사실 실제 번제를 드렸긴 했지만 누가 죽었죠?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 준비된 양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물로서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때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뭐랄까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의 그 자리에 독생자를 산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그런 어떤 기억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사건의 기초 위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맞는 거지 우리를 실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야 되는가? 제물은
거룩한 것도 있지만 제물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제물은 죽어서 드립니다. 제물로 여러분 드린다라는 오늘 표현은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달리 표현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물로 드린다 이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분히 교훈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야, 너 정말 대답 100점짜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칭찬하시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얘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합니다.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엇인지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삶이다라고 베드로는 표현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몸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와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은 정말 멋진 말로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여러분, 이 표현을 바울이 고백했다. 바울이 목숨이 10개, 100개, 1000개나 됩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하게. 여러분, 죽는다는 말이 결국 문맥상으로 쫙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제물로 내어드린다, 우리가 죽는다 이 말은 결국 바울이 오늘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과 매칭이 되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욕망과 이 모든 것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을 영적인 정말 그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돌려 이야기하면 그런 자들이 영적 예배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자로 인식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적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신이 자아와 욕심들이 막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자꾸 어떻게 튀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막 분노도 일어나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런 옛사람들이 자꾸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밀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말이 쉽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우리의 자아와 욕심이 살아서 여러분 생선이 맛있게 여러분 회가 떠져서 여러분 앞에 농하고 있지만 이 살아있는 생선 여러분 이게 한 손으로 잡기 쉽지 않잖아요. 왜 못 잡아요? 워낙 파닥파닥거리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얘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잡기가 수월해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들은 여러분의 자아와 욕심이 지금 살아있어서 마치 살아있는 생선처럼 파닥파닥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파닥파닥거리면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뭐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숨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숨이 죽어야 양념이 절여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숨이 죽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와 욕심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막 솟아오릅니다. 파닥파닥거리. 이거 저 파닥파닥거리는 게 언제 죽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나 어떻게 그렇게 안 될라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 것이 좀 빨리 좀 없어져야 되는데 참 이게 정말 잘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 이 파닥거림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한 분이 혹 계신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파닥파닥거리는 거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나 이게 파닥파닥거리면 안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막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자가 어떤 자인지를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을 본을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자로 산다. 2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따르는 삶이다. 한마디로 딱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말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특별하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1절 2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불렀죠? 영적 예배자 말고 그렇죠. 형제들아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근데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그냥 쉽게 넘어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부모님 정상서 아니면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 형제들아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이 말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 아니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 이 형제라는 그 표현들을 새롭게 정의 내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형제가 무엇인가를 아주 명쾌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육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분명히 저기 밖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육신의 관계의 어떤 가계도를 완전히 뛰어넘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바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셨고 이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자들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우리가 가까이 있고 함께 있으니까 형제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가 무엇인지 자매가 무엇인지를 어떻게요? 정의 내린 것과 오늘 바울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은 영적 예배자고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형제를 정의했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명쾌하게 영적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한다는 말은 헬라의 또 다른 뜻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시험하다, 조사하고 알아낸다. 여러분,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내는 거죠. 에베소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생각 안에 삶의 어떤 에어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바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기록된 성경에 살펴서 그것을 읽고 그것을 검증해보고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맞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조사하고 검증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오케이라고 확신이 드는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면 그 분별해야 될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대상이. 오늘 2절은 그 대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가 우리가 분별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정신이나 상황이나 시대의 조류에 그래서 휘말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멀리 생각하면 우리 지금 세대도 다 포함되지만 당시로 말하면은 당시는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법과 정신들, 그들의 삶의 방식과 풍속들, 이 모든 그것을 인해서 생긴 시대적 조류들, 흐름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것까지 헬라의 제사도 그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난잡한 종교적인 의식들이 그 로마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로마는 다신국가예요.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만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사실은 그것으로 처형된 게 아니죠. 종교적인 이유로 처형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은 종교적인 것에 관대합니다. 누가 뭘 믿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런 어떤 난잡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국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세대의 어떤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 의식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대적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의식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리고 분별해보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을 바울이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세의 특징을 쭉 표현해 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말세의 특징을 써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는 그 당시가 말세거든요. 그 당시가 말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 당시에 팽배되어 있는 상황을 그가 어떻게 말세의 특징으로 쭉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무설제하고 선을 미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어떻게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대세다 그 흐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그 왕 잡고 왕 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영역 아래에서 어떻게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결국 악할 뿐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 그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 그리고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해서 그렇게 그 검증된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빠져들어서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풍습과 사고에 그래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보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거기에 어떻게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은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승이 될 수 없는 이 세대와 이 세대가 보여주는 그 모든 풍습과 대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대조하고 시험하고 분별하여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바로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영적 예배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자라는 그 참 거룩한 그 표현에 우리가 도취돼서는 안 돼요. 내가 영적 예배자구나 이렇게 도취돼서는 안 되는 게 그것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걸 들여다보면 이 삶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을 바울이 칭찬합니다. 왜 칭찬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러한가 뭐 했다 그랬어요? 상고했다라고 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한 거죠. 정말 그 말씀이 맞는가? 증명해보고 오케이 맞구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영적인 상황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영적인 상황들을 바르게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인생은 참 웃겨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요 잘 보여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요. 여러분들 다 보면 다 보여요. 근데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바르게 분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자식은 안 그래요.
지난번에 여기 주영범 목사님 모셔서 얘기했죠. 내 자식은 안 그래요, 그렇죠? 안 그러기는요. 우리 애들도 그 말 하네. 아빠, 집에서 쓰는 말이 있고 학교 가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자식은 안 그렇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 내가 내 자식 제일 잘 알고 내가 내 자신 제일 알지. 여러분 그거같이 무슨 말이 없는 거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알고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저는 제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제 아내가 이야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 맞는데 어떻게요? 내 자신에게는 그게 용납이 안 돼.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남자 여러분? 아니죠? 여자분들이 우리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대개배 다 어떻게요?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실제는 밖에서 보는 것들을 우리는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잘하고 있어. 내 새끼들은 잘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자녀들을 정말 자녀들 중에 잘못 자라서 믿음 안에서 많이 벗어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제 자식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선한 일들이 무엇인가? 근데 나는 거기에 지금 잘 발맞춰 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그렇게 발맞춰 가고 있는가? 부모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잘 돕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에게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서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점검하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특히 부모님들,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대의 풍조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세대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것만 빠삭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 미치는 영향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런 세상의 풍조에 너무 당연하게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도울까? 어떻게 도울까? 이거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것. 그래서 믿음의 길과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가이드해 주는 그 일들을 정말 부모로서 또 직분자로서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도 영적인 그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예배자로 살 수 있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족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 이 현흥교회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주신 특별한 안목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가이드하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여러분 그런 권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저는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만한 어떤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실력을 갖춰 나가는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 주시는 그런 권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또 살펴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개인이 영적인 예배자로 한층 더 성숙해져 가고, 또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파닥파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이 죽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고 계실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로 서 간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 목사인 저, 직분자인 여러분이 기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현흥교회와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